여러분 혹시 110이 뭔지 아십니까? 정부 민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111은 뭔지 아십니까? 국가정보원 간첩신고라고 합니다. 그럼 112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범죄신고라고 합니다. 113은 경찰에 간첩을 신고하는 거고요. 114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입니다. 115는 전보 서비스라고 합니다. 혹시 편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6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계 시각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LA 전화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7은 학교 여성폭력지원센터라고 합니다. 118은 사이버 테러 신고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119는 뭔지 아십니까? 화재 응급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가 제법입니다. 병원에서 가면 엄청 빨리 봐줍니다. 미국은 병원 가면 10시간, 하루 걸리는 때도 있고요. 안 아프다 그러면 아주 안 봐줍니다. 밥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음식 가서 시켰더니 엄청 빨리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밥 시키면 특별히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건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8개월이면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비슷한 거 미국에서 지으려면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죽 빠른 거를 좋아하시면 한국 분들께서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학생들은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엄청 빨리 잠에 듭니다.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바로 9월 11일입니다. 미국은 이 911 서비스가 너무 느려서 참 안타깝게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은 이 119 서비스가 참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복음도 어떻게 보면 한국 119 서비스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 시기에는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별짓을 다 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 그리고 이 안식일이 딱 끝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덤을 이때 우리가 이해하기로 안식일에는 무덤, 사람이 죽은 것,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법적으로 자기들이 가능한 최고 이른 시각에 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찾았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이른 시각에 해가 뜨는 이 시각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동일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진 동일한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 여인들께서 어떤 안식을 받았는지 평화를 받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평화를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의 필요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 돌을 굴려내었던 것, 그것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또 상당히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권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로 하여금 증인을 서게 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보리라 하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아주 직접적이고 이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들은 8절에서 보기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이 여자들께서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빨리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9절에서 보기에 예수님들께서 그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평안하냐? 그리고 여자들이 발을 붙잡고 가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 후에 만나주신 것이 제자들도 아니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일 먼저 찾았던 이 여인들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첫 열매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나 그를 따를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분들은 빨리 믿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일찍 찾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보다도 그래서 먼저 더 좋은 소식을 접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또 거기에서다가 아닙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거기에서 나를 다시 보리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만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견디고 살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구절들을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절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92%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5%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85%에 비해서 75%만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사람들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 같은 건 없다라고 믿는 거죠. 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8%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92%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그리고 75%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75%나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38%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기절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4절에서 기절을 했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낸 것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번개 같은 사람을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 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무덤의 돌은 아주 커서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아주 힘들었다. 도구를 사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도 거짓말을 시킨다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것들을 다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기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돈을 많이 주며 거짓말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여 갔다 거짓말을 해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사명이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세상이 해주는 약속, 세상이 해주는 답이겠지요. 그러나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으나 이 말이, 이 스토리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정도로 두루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주는 평화, 세상에서 주는 사명,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약속과 답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마리아와 그리고 이 다른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사명, 이것들을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재결합할 수 있는
제자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을 하리라. 그리고 우리 모두들이 하늘나라의 자랑스러운 멤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느끼고도 믿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119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공호흡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불, 전기 충격과 같은 이 뜨거움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그냥 죽어갑니다. 죽는다고 나 죽고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덜 뛰고 그리고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빨리 가서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함으로 세상이 한 가닥 한 가닥 이 우리 커뮤니티에 더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엮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엮이면서 더 튼튼하고 강한 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역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튼튼한 밧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불과 같은 번개와 같은 그리고 생기와 같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은 영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삶을 받들면서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좀 더 강한 커뮤니티 언더스탠딩을 갖는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